가을이 오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고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한 구절 한 구절 시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계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을날 열매를 맺고 이제 황금색 울긋불긋 낙엽으로 가득한 가로수와 유실수를 바라보는 것은 삶의 큰 환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가을의 기쁨은 무엇보다도 봄과 여름을 어떻게 보냈느냐의 열매이기 때문에 더 기쁜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을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들은 무엇들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닮은 9가지 성품,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오늘은 양선의 열매입니다. 양선은 어질고 착한 마음으로 선을 베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선은 선을 행하는 것, 착한 행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양선을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저절로 맺게 되어지는 열매가 양선이라는 거예요. 착함이라는 거예요.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이 양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무가 열매를 맺히려면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고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양선이라는 열매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양선의 뿌리는요, 주님의 선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선의 뿌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맺혀지는 열매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선함의 뿌리가 된다는 것, 원천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선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선의 의미는 단지 착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맺게 되는 열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나바, 그는 주님의 선함에 양선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의 착함은요, 선함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 바울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어요. 사울이었을 때 이 사람의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스테반이 순교를 당할 때에 그 옆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제자들과 교회의 성도들이 이 바울을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바울을 변호해주고 그의 회심을 인정해주고 교회에 정착하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항상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아주 어렵지만 한 사람이 7분 안에 내가 이 교회로 정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있는 이 바울을 믿어주었어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연결시켜 준 사람입니다. 양선의 열매는 내가 스스로 힘써서 얻어지는 성품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성경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철저히 예수께 의존적인 사람이 되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무의 가지에는 두 개의 끝이 있습니다. 하나는 접붙임 받는 쪽입니다. 즉 예수 안에 거하는 쪽이고, 또 하나는 열매 맺는 쪽입니다. 열매 맺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열매 맺는 쪽에 역점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쪽인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 안에 거하는 쪽에 역점을 둘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릴 때에 저절로 양선의 열매, 착함의 열매, 선함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양선의 가지는 희생과 사랑입니다. 양선의 가지는요, 희생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박해자 사울을 사도 바울이 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을 받게 된 데는요, 바나바의 희생과 사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도움이 없었다면, 섬김이 없었다면 위대한 선교사 바울은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바나바는요, 바울이 다소에 은둔하고 있을 때 그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갔습니다. 1차 선교의 리더는 당연히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처음에는 바나바가 바울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항상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요, 바울과 바나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계속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 그러나 어느 순간에 바울과 바나바로 리더가 교체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능력을 알고 그를 리더로 세우면서 자기가 희생하고 낮아졌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바나바는요, 바울에게 있는 해박한 율법 지식, 그리고 그의 능통한 언어, 로마의 시민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음 전파의 도구를 가진 동역자로 그를 천거하고 자기는 희생하고 자기는 낮아지는 사랑을 베풀었기에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바나바의 양선의 가지가 결국은 바울이라고 하는 거대한 전도자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가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나그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옷은 찢겨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제사를 집례하고 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가서 그를 불쌍히 여겨 포도주와 기름을 부었습니다.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 돌아와서 갚을 테니 돌봐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을 어떻게 한 것일까요? 첫 번째, 그를 보았어요. 주의 깊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불쌍히 여겨 사랑과 동정의 가슴을 가졌어요. 세 번째는 가까이 가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삶을 가졌습니다. 네 번째,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는 섬김의 손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까지 데리고 가서 약한 자를 위탁하는 희생의 사랑의 헌신이 있었어요. 그 이튿날까지 강도 만난 사람을 살피는 지속적인 사랑의 실천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말로만 사랑을 베푼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양선을 베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양선을 행하는 사람은요, 착한 사람은 손해를 보더라도 계산하지 않고 나누는 마음,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 마음을 가진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바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바나바처럼, 이런 선한 착한 성품의 열매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양선의 열매는요, 실천의 사람에게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양선의 열매는 실천의 열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행동. 양선은 행동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 양선을 표현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충년이 들리라 하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흉년으로 인해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각처 교회들이 돈을 모아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던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적인 사랑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코로나19로 모든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개척교회, 상가교회, 작은 교회가 많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때 조금 더 가진 교회가, 재정으로 어렵지만 조금 덜 어려운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착함으로, 선함으로, 양선으로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선은 행동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요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뭐가 죄입니까? 나쁜 짓을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남의 것을 뺏는 것만 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회가 양선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회가 어려운 때에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하면 죄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죄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고, 죄된 교회가 되고 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바나바와 같은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 아십니다. 대표적인 약속이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는 표현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 주시는 그 모습을 보세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잃어버릴까 싶어서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빼앗길까 봐서 안겨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교회는 이 희생과 사랑이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 받는 비결이, 내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비결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바로 양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요,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학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학입니다. 하나님은요, 줄인 자, 괴로워하는 자,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갚을 길이 없는 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요?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약한 자들을 우리가 심정으로 공감하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착함으로 선함으로 섬길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빚지게 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바로 이런 양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고 풍성한 삶, 어떻게 풍성한 삶이에요? 낮과 같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뼈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물된 동산 같게 해주시고 샘같이 되리라. 이것을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왜 우리를 지으셨는가?
양선의 삶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두 눈을 동시에 사용하다가 나빠질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쪽 눈만 사용하다가 이 눈이 나빠지면 다른 쪽 눈을 사용하자. 그래서 가죽끈으로 한쪽 눈을 가리고 살았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눈이 나빠졌어요. 때는 이때다 싶어서 가죽 붕대를 감아놓았던 눈을 떠보았더니 눈을 쓸 수 없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끼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더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더 주셨어요? 그 더 주신 것,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끼는 것이 아니라 녹슬어 버리는 거예요. 저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거 너무 귀한 거예요. 구원함을 얻은 거 너무 귀한 거예요. 받은 그 은혜, 이웃을 섬기고 선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양선이 필요해요. 선함이 착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것이고, 내게 있는 것 필요한 사람을 향하여서 나누어 주고 섬기는 것, 이것이 양선, 이것이 행동으로 맺는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다 선물로, 은혜로, 공짜로 받았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공짜로 받았을까요? 너희도 공짜로 선한 사업에 나누어 주라, 섬기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을 행동으로, 착함으로, 선함으로, 양선으로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선하심에 늘 붙어 있어서 뿌리를 내리고 그 선함을 위해서 희생과 사랑에, 그리고 정말 행동으로, 실천으로 양선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가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